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울 한 인물을 준비하시어 성경의 무대에 출연시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펼치신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가문과 외모에 있어서는 우수했지만 영적, 정신적 면에서는 결코 특별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소명을 소유했거나 왕이 되기 위한 야망을 소유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몇 마리의 암나귀를 찾으러 다녀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환의 조언이나 들어야 하는 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데는 인간의 지혜로는 쉽게 분별할 수 없는 원대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정치적 잠재력을 보셨고 또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정치적 잠재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사무엘은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사사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맞춰 사무엘로 하여금 라마에 있게 하셨고 그가 라마에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알고 있는 소녀들을 우물가에 대기시켰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셨다면 사무엘은 다시 라마를 떠나 순의 통치길에 올랐을 것이며 또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 같은 준비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리셨고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18절에서 27절은 사울과 만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울은 시골 출신의 순박하며 소심하기 짝이 없는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가문과 외모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그가 속한 지파가 작다는 사실과 그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터였습니다. 아마 그 같은 개인적 형편으로 인하여 당시 이스라엘 전국에서 휘몰아치던 왕에 대한 국민의 모두에 대한 관심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사울을 택하셨고 당대의 대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10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16절은 앞서 사울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그 소명을 확신할 수 있는 주관적 체험을 시키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서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명되었으며 또한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확신에 도달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음을 확신할 만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행할 바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같이 행해야 했던 것은 비록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기는 했지만 여타 이방 민족의 왕과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7절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각 대표들에 의하여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비 뽑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사실 제비 뽑는 방식에 의해 왕에 선출하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당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는 의식을 거쳐야만 했던 까닭은
사울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시 완전한 확신을 소유치 못했으므로 이 같은 객관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신적인 선택 외에 인간들의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객관적이며 인위적인 선택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이 외모, 즉 풍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한 그 목적이 얼마나 세속주의적이었으며 또한 얼마나 인본주의적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 그 사울의 비극이었습니다. 11장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온 백성들로부터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계기를 마련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평화를 원하던 때 갑작스럽게 암몬족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야베스 주민들은 종주권 언약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암몬족은 이를 거절하고 일주일간의 전쟁 유예 기간을 얻은 이 야베스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모병하여서 암몬족을 물리칩니다. 사울은 군사를 모집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이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결속을 강조하고 또한 암몬족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전투를 순전히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모시고 싸우는 성전으로 의식한 겁니다. 그러니 이 전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사울이 암몬족의 침략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결과 그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며 그를 떠받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과거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경멸하였던 자들을 색출하여 정죄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화합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총회를 소집하여 다시 한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임을 재확인시킵니다. 12장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의 왕직이 언약적으로 갱신되는 사실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무엘이 새로운 지도자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봉직해왔던 사사 직무를 회고하고 결산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시적절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퇴진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사무엘은 자신만이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아 오셨던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험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언급하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백성들의 범죄가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은 사무엘이 사울의 왕직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비록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세워진 과정이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대한 순종의 의무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엘은 하나님의 상벌의 법칙이 과거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으로 팔레스타인의 밀수확기, 즉 여름을 앞둔 늦봄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름철에 비를 볼 수 없다는 지형적 기후적 특징이 있었는데요. 우레와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지금까지의 교훈을 맺으면서 앞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취할 태도에 대하여 엄중한 권면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치 않으실 것이라는 언급이 사무엘에 의하여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9장에서 12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